는 베스트죠. 아주 좋은 결말입니다.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 경우를 보면요, 잘못되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한 사람만 교회를, 마음이 상한 사람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행한 사람,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둘 다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그냥 평행선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요.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가. 자기 감정을 막 앞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실망, 불쾌함, 이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불쾌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각자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인데 고린도 교회를 갑자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불시에 방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시에 방문한 거는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교회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망신을 주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니까 이걸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고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거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들춰내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문한 거 아니야? 라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줬던 권면들, 책망들, 이거는 제대로 받아들일까? 애들이 혹시 내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막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혹시 시험에 빠진 건 아닐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좀 고린도 교회에다가 좀 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 빠른 등기는 이 길에 다음 날
이길 배송도 있잖아요. 다음 날 가요. 근데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요, 편지를 들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디도 편에다가 보내놨는데 디도가 과연 이제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그 교회 분위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성도들은 어떨까? 지금 시험에 빠졌을까? 아니면 지금 괜찮아졌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내가 갑작스럽게 방문해가지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쳐졌을까? 아니면 실족했을까? 반발해서 교회 떠난 사람은 없을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까? 회개하고 다 받아들여졌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걸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디도가 간 대로. 그러니까는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오면은 여기서 기다리면 이제 오잖아요. 근데 먼저 간 거예요. 디도를 찾아서.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아직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하고 온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놓고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도 내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오히려 자기가 편지가 자기 변명처럼 들리고 오히려 성도들 마음 다치게 한 건 아닌가, 후회가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후회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왜요?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이 전해준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회개.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요, 실족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수정하는 계기가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10절에 그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가져옴으로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뭐죠?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근심을 할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탱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두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삽니다. 많이 쌓아두면은 먹고 사는 일을 걱정을 안 하겠지 하고서 쌓아두기 시작해요. 쌓아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나요? 쌓아둔 것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 불쾌한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상대방만 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거나 한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망이 막 일어나요.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라고 자신의 열심과 사모함을 생각하던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 건 아닌가? 그냥 내 열심 가지고만 그냥 막 한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뒤가 왜 이렇게 번쩍거리죠? 아예 이거를 꺼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하나님께 멀어진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거에 대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던 것이 해결이 되면요, 더 이상 근심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면 뭐가 불쾌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내가 따져야지, 굴복시켜가지고 무릎 꿇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여기에 나오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져버리면 계속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끊어져 버리고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것이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에서 완전히 실족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믿음에서 좌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틈에 사탄이 끼어들면요, 완전히 갈라설 수 있어요.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점점 커져 버립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퍼져가기 시작해요.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화가 점점 커져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고, 이 틈으로 사탄이 끼어들면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면요, 완전히 믿음에서 좌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게 다 끝나버렸어요. 실망한 마음, 불쾌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게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될 자리를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였죠?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신앙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계속 평생 동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얻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을 몰랐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믿음의 행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고 칭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지금 혼을 내주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은 이 지적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바람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았죠? 디도가 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믿음이 더 성장했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그들이 지금 큰 기쁨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편지를 이제 디도의 손에 주어가지고 보낼 때 디도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편지 들고 갔다가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자극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설 거야. 가지고 가. 라고 해서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은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킬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막은 올리질 않아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해서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들을 기뻐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 교회에다가 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마움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시험이 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좀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틈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까? 아휴, 얼굴 보기 싫어. 미움이 생긴 일, 분이 생긴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단판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협한 시야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우리들 시험하는 일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평행선을 긋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